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을 담은 본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에게 준 이 마지막 두 권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록했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권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이 권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적 의미는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라톤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 좀 맞춰가지고 달려간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다음 주로 연기됐죠. 네, 다음 주에도 또 달려간다, 또 메시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때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평소에는 그렇게 땡기지 않았던 것들이 다이어트에 돌입하면은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그렇죠?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다 보면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딜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권면했던 바로 영생을 취하라. 이 단어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적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영생이요. 영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일까요? 영생, 문자적 의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진시황. 진시황은요,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대, 3대 왕 없이요, 자신이 계속해서 나라의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고 하는
신비의 불로초를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불로초는요, 어디서 찾을 수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던 진시황은요, 49세라고 하는 아주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추구하려고 했던 영생, 죽지 않고 자신이 쌓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 영생, 그 영생은요, 사람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영원한 삶은요, 그런 욕망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 나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모아둔 돈, 내가 쌓아놓은 이 명성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바로 영생을 쫓는 삶이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은 그런 인간의 욕심이 배제되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영생은요,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래요. 영생을 누리는 게 언제 누린다고요? 오늘도 내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달려가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생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일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사도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피해야 될 것은 앞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6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6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말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신앙에 유익합니다.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에 집착하게 돼. 하지 말라고 하면요, 왠지 더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많은 것, 허용된 그 많은 것들 제쳐두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하나에 집중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이 6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이 6가지를요, 2개씩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이에요. 의와 경건. 여러분, 의와 경건한 삶을 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의. 여기서 의는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을 말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 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2주 전에 배웠죠.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해 봤습니다. 의와 경건을요, 짝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또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2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거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면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한쪽에 믿음이 있다면 반대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과 믿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묶음은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 목회서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이 믿음과 사랑은 거의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과 사랑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믿음은 신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신뢰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디모데는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당시 그 교회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신뢰에서 나오는 사랑. 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묶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때요,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냐. 혹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서요, 여러분의 그 애인이 사소한 일에 자꾸만 거짓말 한다면요, 그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져도 그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도 거짓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요, 솔직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요, 변명하지 않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트로트 가수가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뭐 관상이 과학이다, 뭐 이런 말 하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뢰에서, 믿음에서 사랑이 싹튼다. 여러분, 연애할 때 이것이 여러분의 그런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신뢰를 통해서 사랑이 싹튼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하져 있는 공동체에 사랑을 싹 틔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짝은요, 인내와 온유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불의에 침묵하기보다 때로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걸 말해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불의가 있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는요,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앞에 있는 저희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저의 모습.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그래, 괜찮아. 술 마셔도 돼. 뭐 괜찮아. 온유한 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면요, 단순히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그것과 거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화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안 내셨어요. 아, 맞아요. 예수님 화 내셨어요. 예수님 성격이요 좀 불같은 면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상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격이 참 뭐 같았어요. 이런 모습 보면요, 아, 온유한 것이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왜 안 나오죠? 네, 온유한 사람은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할 때에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요. 저는 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들을 우리가 피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아는 사람.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신뢰를 주는 삶에서 무엇이 싹튼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싹튼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할 순간에는 나의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6가지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니? 1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에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나 예언자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부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세우셨다고요. 그렇기에 이 6가지의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마지막 그 목표 지점에 다다랐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며 그 결승점에서 모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